그러니까 언제 들어도 우리 성가대는 그러니까 힘이 아주 빵빵합니다. 이런 어디서 에너지가 나오는지 음악은 잘 몰라도 하여간 지휘를 잘 하시는 것 같아. 어떻게 우리 성가대원들의 여러 신체 조건도 아시는데 소리를 끝까지 끌어내는 거 보면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 받았지요?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취임 예배 끝나고 제 아는 사람들이 만나면 이 가득한 교회 성가대 또 특별히 특송 계속 얘기해요. 그럼 우리 교회 오라고 내가 그래도 오지는 않고 하여간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기 100년 전에 예언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언대로 되는 거야.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약하니까 인간을 의지하면 인간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우리는 사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은 이 여름에 더울 때 물 한 컵 빨 때 물 한 컵밖에 없어요. 조금만 빨면 나중에 꼬락꼬락 소리 나. 없어요. 이 힘을 하나님에게 꽂아야 돼요. 태평양 같은 빨대를 꽂아야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인간 의지하다가 그들은 아주 포로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그렇게 잘못해놓고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나? 왜 우리의 어려운 걸 사정에 구해주지 않나 하고 늘 불평하고 근심하고 살았습니다. 옛날 얘기 하나 합니다. 옛날에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버지와 아들이 음식을 많이 준비하고 물도 준비했는데 계속 가다 보니까 물도 떨어지고 음식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불평합니다. 아버지, 저 이제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조금만 힘내라. 조금만 가면 다 올 거야. 마을이 나올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아버지 어제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아마 우리는 곧 죽을 거예요. 아버지도 죽고 저도 죽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 나는 방향을 동쪽으로 제대로 보고 지금 오고 있으니까 꼭 사막이 끝날 거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못 가겠어요 하면서 계속해서 아들은 불평하고 실망합니다. 근데 아들의 마음은 지금 절망하고 연결됐습니다. 점점 상황이 어려우니까 희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가 무덤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막 소리치면 아버지 저 보세요. 무덤 보세요. 우리 이제 다 죽었어요. 저거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가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에 묻혔죠.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면 아들아 이제 우리는 살았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삽질해가지고 지가 들어갔겠냐. 누군가가 묻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근방에 마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좀 얼마 가다가 그들은 무사히 이제 그 마을을 이제 사막 여행을 끝났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들의 마음이 절망에 연결되면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죽겠다는 생각밖에. 그런데 아버지의 그 소망의 마음과 연결돼서 아들은 아무것도 안 했지만 희망을 가지고 둘이 함께 여행을 잘 끝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아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저 단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확인했을 때 희망을 쏟고 희망으로 연결되어서 어려운 사막 여행을 마친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의 연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붙이는 겁니다. 연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내 구주를 늘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늘 이제 의식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과 내가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인간을 의지하다가 망해놓고 이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본문 28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너는 아직도 모르느냐? 아직도 못 들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어려울 때 너희들 얼마나 도와주고 얼마나 많이 살려줬느냐. 그런데 왜 넌 나를 원망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그건 힘이 되지 못합니다. Knowing about God,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건 힘이 없어요. Knowing God,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자동차 범퍼에 이 페인트로 Jesus is the answer 그랬어요. 아니, 자동차에 그렇게 이름 써놓을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은 그런 결말을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해준 일을 늘 묵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참으로 어려움 당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일제 36년간 강점기의 기간이었습니다. 1945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일제의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쟁 났을 때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을 위해서 제일 앞에 나가서 총알바지로 많이 죽기도 하고 고통도 당하고 많은 참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도 바로 그런 겁니다. 똑같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어려움 당합니다. 멸시를 당합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께 이제 원망을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쉬운 성경과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다. 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생길 같은 것은 관심도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께는 내 권리 따위 아른 채도 않으신다. 다른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30절, 31절 그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힘이 빠진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기진한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청년들도 힘이 빠져 허덕이겠고 장정들도 비틀거리겠지만 야훼를 믿고 바라는 사람은 새 힘이 솟아나리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날개쳐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아무리 뛰어도 고단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의 건강 상태는 뭘로 아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건강한가는 무슨 얼굴 성형하고 주름 피고 보톡스 맞고 그래서 건강하고 그런 걸 그렇게 해서 모릅니다. 제가 체리를 살 때 저보다 한 10살 위의 분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장로님이 권사님인데 얼굴 보니까 막 팽팽한 거예요. 나도 그렇게 그 나이에 비해서 그렇게 조금 젊다 소리 듣는데 이분은 대단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한 50대 같대요. 야, 대단하다. 속으로 짐작했지 뭘 했는지. 그런데 악수하고 돌아가서 걸어갈 때 보니까 걸음걸이 보면 아무리 무슨 얼굴 주름 피고 해도 걸음걸이면 속일 수가 없어요. 걷는 거 보면 아는 겁니다. 또 우리 한국에 있는 아는 목사님 한 분도 나랑 같이 가면 그분 나이도 8살 밑에거든요. 나보다 항상 빨리 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아니, 왜 이렇게 빨리 가자고. 왜 급하냐는 게.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천천히 가면 다 늙은이라고 욕해. 윤 목사도 조금 나이 먹으면 나처럼 빨리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사실 그분이 항상 그래서 좀 사람들이 있을 때는 좀 허리도 세우고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젊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이라도 아무리 젊어도 기운이 없는 사람들은 걸음걸이가 시원치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도할 때 전에는 사람 지나갈 때 걸어갈 때 길에 있는 사람은 유심히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나만 걸으면 되는데. 그런데 전도할 때 예수 믿어서 하고 그 사람 얼굴 반응을 보기 위해서 정확히 얼굴도 보고 옷도 보고 다 보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걸음걸이가 시원치 않아요.
옛날에 나는 저렇게 안 그래서 그냥 축 쳐져. 왜 그래요? 한국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엊그제도 우리 한국에서 우리 목사님 전화 왔는데 한국은 지금 동성애법, 차별법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난리가, 세상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막 엉망. 왜 그런 줄 알아요? 직업이 없어요. 대학 나와야 직업이 없어요. 내가 대학 다닐 때는 졸업해야 되는데 3년, 4년을 늦추는 거야. 졸업하면 가야 돼. 왜냐하면 졸업하고 몇 년, 3, 4년 있다가 회사 들어가면 그동안에 뭐 했어? 그러니까 졸업을 안 넣는 거예요. 늦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젊음다고 다 걸음 씩씩하게 걷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포로 생활인데 뭐가 재밌어서 힘있게 걷고 뭐가 신나게 걷겠습니까? 바로 이들은 그래서 맥이 없이 불평하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원망을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임을 받으면 너희들이 세임을 얻는다고 약속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 앙망이라는 발할 뭡니까? 우러를 앙 발할 망입니다. 우러러 바라본다. 이 말은 아무리 힘들어도 고개를 들고 하나님 향해서 소망의 기다림을 갖으면은 분명히 너희들에게 좋은 날이 온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품고 기다린다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힘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했더니 얼마 후에 그들은 바벨론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자기네들의 해방, 그러니까 자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운동해가지고 해방된 게 아니라 강대국에 의해서 이제 페르시아에서 멸망하니까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돌아와서 성전을 복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겁니다. 당장 우리의 뜻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조급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어려웠고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달려오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할 때 애굽에서도 마찬가지.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 소리 질렀다고. 그 히브리어로 이짝 하면 살려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달려와 살려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불평할 때 또 오셔서 그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너무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우리의 곁에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에너지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분입니다. 세상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 창조물을 전부 다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정해진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위기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위기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연단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항상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은 하나님을 이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세 가지로 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에베네셀은 여기까지 도우셨답니다. 제가 우리 강남대학교에서 이 케냐의 에베네셀 하이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네셀 그 뜻이 뭐냐? 이게 뭐냐면은 사무엘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분리해서고 여러 번 전쟁을 했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면 잘 조사해 보면 나와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무시하고 불순종할 때 많이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저들이 회개하고 순종하면은 내가 너희들 구해주겠다 조건을 겁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미스바 성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결과는 놀라운 결과.
그렇게 강력한 블레셋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에게 참패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건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큰 돌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비석 같은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 이름을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게 에벤에셀입니다. 이게 에벤에셀 얘기는 항상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우리 기독교는 무슨 현재가 아니야. 과거에 무슨 일, 200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사건, 과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절대로 과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기독교가 처음 시작한 기독교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과거의 사건, 에벤에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이 과거를 모르고 뭐 세상이 변했으니까 무슨 뭐 교회가 변해야 된다 하고 세상 따라가고 그거 아닙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돌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8번 나와요, 8번.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 일을 꼭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는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모세가 지팡이로 이제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거 말고 나중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제 요단강 들어갈 때는 하나님 말씀 법궤를 제사장들이 12명 한 사람 나온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물이 넘실대는데 그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발을 들게 물이 쫙 갈라지는 겁니다. 그런 기적이 2번 있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요단강 거기다가 길갈에다가 비석을 세웁니다. 각 부족별로 돌 하나씩 큰 돌을 갖다가 세우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인입니다. 그 싸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왜 그 돌을 세우느냐? 만일 너희 후손들이 왜 돌이 저기 있습니까? 하고 묻거든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피곤하고 무너가고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빨리 안 되고 뭐가 안 풀릴 때는 자연히 원망하고 우리가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에벤에셀의 돌기둥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도 뭐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 됐습니까? 75세에 너희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줄 것이다. 25년 동안 기다려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고 거짓말도 하고 다 그런 연단을 통해서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랐을 때 25년 후에 아들 이삭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가 빨리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힘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가진 사람이 체력이 강한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가지면 본래 힘입니다. 그런데 이 힘 가지고 우리가 위기 때는 내 힘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주신 믿음, 그게 바로 믿음의 힘이고 새 힘입니다. 사람은 어려움 당하면 빨리 자기 경험과 지식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 나보다 강한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이에요. 누가 교육 안 시켜도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의지라고 새 힘은 뭡니까? 새 힘은 이건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이건 믿음으로 사용해야 돼요. 이것은 수동이에요. 내가 그걸 끄집어내야 돼요. 내가 가진 힘은 교육받고 교육하면 자동으로 나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새 힘입니다. 제가 새 힘을 이제 사용하라고 할 때 제가 생각하니까 이 새 힘을 사용하라는 설교하면서 내 군대 시절에 유격 훈련이 생각나더라고. 유격 훈련이라고 저희들은 김신조 내려왔을 때 제1차적으로 제가 유격 훈련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 많은 특수훈련을 받는데 제일 내가 관심 가는 게 외줄타기였어요. 외줄타기. 다른 건 세 줄 잡고 바위 타는데 외줄타기는 로프 하나 놓고 이게 사람이 총 메고 이렇게 기어가야 되니까 이제 건너가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유격훈련 때 이게 한 코스 하고 지나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저게.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다른 코스 가야 돼. 또 돌아서 또 가고. 한 3번이니까 조교에 딱 너 이리로 나와. 너 지나가서 왜 여기 지나가 왜 또 하냐고. 그러니까. 아, 이거 재밌는데요? 그래, 그럼 너 오늘 하루 여기 있어. 하면서 하루 종일 외줄타기 하는 걸 보고 훈련했어요. 이거 원리를 알았어요, 외줄타기. 근데 외줄타기 하려고 하면은 원리가 다른 빨래줄에 빨래가 걸친 것처럼 힘을 쭉 빼는 게 제1차 원리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보면은 자기 힘으로, 팔 힘으로 가면 가다가 횡 돌아가지고 견뎌 떨어져요. 그때는 처음에는 밑에 로프를 안 쳤어요. 많이 죽은 건 모르지만 다친 건 내가 많이 봤어요. 첫 번에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조교를 보니까 그래요. 조교들이 얼마나 훈련을 시켰는지. 그러니까 팔힘, 원래 자기 힘을 빼는 훈련을 한 1시간 해요. 푸시업을 100번 하고 뛰고 완전히 힘이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로프에 올라가면 이제 빨래가 축 쳐져야 돼. 그때 자, 네 힘은 다 사용했지. 그러나 네가 여기 안 건다면 네가 죽어. 네가 가진 슈퍼 파워가 있을 거다. 그 힘을 가지고 천천히 당기면 건너간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건너가요. 그러니까 내가 조교했다고. 여러분, 새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힘 좋고 체력 좋은 사람은 다 넘어지면 통과 못해. 그런데 그 조교 말대로 내 힘을 완전히 빼버려야 돼요. 팔레처럼 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서서히 건너면 잘 건널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 예수 신앙생활하는 건 내 힘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 우리 알잖아요. 사람이 다 우리가 말 안 해도 알아요. 힘 뻔하고 미약하고 조그만 힘 가지고 그거 가지고 교만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운동하고 그래도 저도 이제 산에 다니 보니까는 첫 번에 보면 산에 다니는 사람 자랑하고 막 뛰는 사람들 그런데 뛰어야 그렇게 뛰다가 한 2달 되면 무릎 다 나가는 거 그거 다 교만한 짓이에요.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하나님 저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믿음 사용하는 게 새 힘입니다. 새 힘. 제가 서울보험교회 다니는데 이경웅 장로님 이번에 한국 가니까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로님이에요. 이분은 공대 나와가지고 공무원으로 이제 공업연구소 거기서 직원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은 내가 볼 때는 주일날 딱 한 번만 나와가지고 믿음이 없는 줄 알았어. 우리는 수요예배도 나와야 되고 새벽 예배도 그래야 돼. 아니 교회 한 번 나오는 사람은 무슨 믿음이 있어. 그런데 그분 만나서 얘기해보면 내가 그렇게 즐겁어요. 소년이야 소년. 순박해요. 주일학교 때 배운 성경 정직하게 살아라, 옳은 일 해라, 불쌍한 도와줘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공무하는데 그때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전두환 대통령이 이게 공무원들 딱 일어나면 전두환이 평소에 하는 말을 할 때 조에 딱 어록이라고 해서 그때 어록을 딱 읽으면 딱 서가지고 다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안 일어나는 거야. 왜 안 일어나게? 하나님, 이거 우상숭배지요. 대통령이 얘기한다고 일어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너 옷 벗어라. 옷 벗겼다고. 아무리 그 사람이 너무 똑똑하고 진실하니까 옷 벗기지 못해요. 미움받아도 끝까지 안 일어났어요. 그 사람은요. 근데 그래도 나중에 정부에서 1984년도에 우리나라에 수해가 있을 때 북한에서 시멘트 10만 톤이 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어요. 옛날 수해는. 근데 시멘트 분석할 때 누구 시킨 줄 아세요? 이경웅 그분 시켰어요. 그렇게 좀 자기네 말 안 듣지만 그래도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 사람은 정직하니까 정직한 보고를 하려다 정말 이북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가 해서 이분이 가서 다 조사한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좀 지나다가 보면 어떤 유명한 회사에서 심장약을 만드는데 그 심장약 속에 알코올 문제가 있어서. 근데 이 사람이 딱 노비 막 들어올 거 아니야. 이건 알코올을 몸에 안 좋습니다. 신문에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협박하고 난리 났어요. 근데 끝까지 했어요. 집 앞에서 거의 죽다 살아났어요. 린치를 당해가지고. 근데 살아났어요. 나중에 지금 저보다 10살 후이니까 지금 작년에 세상 떴던데.
내가 이런 사람 보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거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다니면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힘이에요. 내 빨대를 태평양에 꼽아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파워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볼 때 자꾸 저를 보면 뭐 우리 교회 수준이 없고 실력이 없고, 여러분은 뭐 그럼 여기에 만 명 있다고 여러분 실력이 있으면 아니에요. 한 분이라도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힘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새 힘을 꼭 사용해야 됩니다. 육체의 근육도 사용하는 대로 강해지는 것처럼 영혼의 근육의 새 힘을 쓸수록 강해집니다. 여러분, 첫 번에 등산하는 사람들이요, 이 등산하는 사람들이 그 실패하는 이유를 제가 압니다. 저는 등산할 때 배웠어요. 이게 왜냐하면 첫 번에 걸을 때 처음에 그럼 다 힘듭니다. 조금 가면 다리 아파서 쉬고 싶어요. 근데 그걸 천천히 걷기 시작하는데 한 10분 정도 지나면 다리 아플 때 쉬겠다고 하는 그걸 잊어버려야 돼. 그걸 지나가야 됩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튀길 때 그냥 기름 넣고 금방 튀깁니까? 좀 어느 정도 끓은 다음에 바로 뭘 넣잖아요. 튀기잖아요. 운동이 그런 거예요. 걸었다 보면 저 등산하면 첫 번에 걸으면 한 10분 조금 힘들 때 그때 많이 앉아버리면 또 다시 식어지는 거야. 그럼 또 올려. 그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저는 등산 전문가한테 배웠어요. 절대 힘들어도 쉬지 말아라. 그리고 중간에 앉지 말아라. 한국에 등산 인구가 많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요, 등산 가는 사람 있지만 산보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도봉산 가잖아요. 올라갈 때는 막 수백 명 올라가. 그럼 한 중간 제1 코스는 거기 맛있는 집이 많아, 맛집이 많아. 맛집 가는 사람 한 팀, 그 다음에 쭉 중간에 가는 사람 한 팀, 정상에 가면 한 10명, 20명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이 처음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훈련하고 꾸준히 힘을 사용하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 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는데 하라고 할 때 안 하는 건 죄라고 생각 안 해. 이게 문제야. 그렇잖아요. 하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라면 하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갔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중풍병자가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났어요. 일어나는데 침상을 들고 가라.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이게 말이나 돼? 이거 무슨 뭐 지압이나 침이나 놓지 말로 돼? 안 일어났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일곱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미래와 우리 가득한 교회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부터 31절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힘이 빠진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기진한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청년들도 힘이 빠져 허덕이겠고 장령들도 비틀거리겠지만 야훼를 믿고 바라는 사람은 새 힘이 솟아나리라. 날개쳐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아무리 뛰어도 고달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도 아시죠?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은 제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여기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